오늘 교재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게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복잡할 텐데 간단하게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잠시 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12지파가 한 나라였죠. 그렇게 이제 잘 가다가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까지 가다가 이스라엘이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하고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기원전 587년 6년 어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 여기가 큰 제국으로 들어서면서 바벨론과 바사가 전쟁해서 바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바사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때 바사의 상당히 위대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식민지에 있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다만 돌아가도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본국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오는데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약 5만여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537년,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렇게 싹 돌아가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 사는데 그로부터 약 79년 정도가 지나서 458년에 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때 지도자가 누굴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차로 또 기원전 445년에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아우 잘 아시네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식민지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백성들 데리고 돌아온 지도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 한번 보시죠. 8장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총 1754명이 돌아오는데 이걸 다 읽을 건 아니고요.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 자,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와 같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올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기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몇몇을 쭉 살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 레위인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왜? 이 사람들은 다 식민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나 본국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혔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식민지 땅에 살다가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올 때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갈 사람 다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민지 땅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갈까요? 식민지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본국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 중에 레위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본국에 돌아가 봤자 거기서 제사 지내고 율법 가르쳐 봐야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여기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식구들하고 정착할 만한데 나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에스라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런데 이제 겨우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야, 이제 가난해도 여기서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감을 품고 딱 왔는데 1절 보십시오. 그 돌아온 예루살렘에 온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2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고 3절에 보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식민지 땅에 살아도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식민지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여기서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도성에 돌아와도 이방신을 섬기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스라 9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식민지 땅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생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땅에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예루살렘에 와도 온통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은 여러분이 속한 일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는 분위기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9장 3절에 기가 막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돌아왔는가 한번 볼까요? 아까 8장 읽었는데요. 8장 21절 보십시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눈에 끄는 대목이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1754명 그 무리 중에 어린 아이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바사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500km 되는 길을 4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참 이 아이들의 부모가 훌륭하지요. 너 여기 있다가 이방신에게 섬기고 물들면 안 된다. 나랑 같이 돌아가자.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까 읽은 2절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모든 정체성을 다 희석시켜 버렸다. 그게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2절 후반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부터 전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럼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식민지에 나름대로 지금 식민지 잡혀간 지 오래됐죠.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 돌아온 게 한 100여 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100년 정도 식민지 땅에 살았으면 사실 먹고 살만 했겠죠. 이제는 좀 뿌리를 내리고 살만 했을 텐데 신앙 하나 보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와서 보니 여기나 거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더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기준 삼아 늘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늘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돌아온 다음에 말씀을 읽고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읽은 느헤미야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개운동을 벌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이 다 추세가 그런데 흐름이 그런데 다수가 흐름이 간다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용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3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4절에도 보면 기가 막혀 앉았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참 다르죠. 여러분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서 초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대로 늘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5절 마지막에 보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6절부터. 자,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6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순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때, 8절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9절에도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습니다. 10절 시작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세보면 6절부터 15절 사이에 무려 27번이 나옵니다. 참 에스라가 훌륭한 사람인 게 이겁니다. 나만 잘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나도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데 노력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 기도 와도 그냥 내 기도, 가족 기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게 에스라의 위대한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든 말씀드리지 않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특히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분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절히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러 가닥들이 모여서 튼튼하게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이 바로 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더 강하고 더 힘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적인 게으름, 내 영적인 기준을 다른 분들의 기준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대림절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온 지역과 온 누리에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바쁜 연말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1, 2월에 있을 느헤미야 기도회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